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7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우벤 아들 소바와 하다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아멘. 오늘은 내 인생을 살리는 영적 매뉴얼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하 강해 설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살아가면요 모두가 다 잘 되길 원해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되길 원할까요? 망하길 원할까요? 그렇죠? 잘 되길 원하죠.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님 마음은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죠. 뭐 직장인들도 똑같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면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은요 잘 되기 위해서 성실해야 된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언어와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도 그렇게 말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잘 되는 삶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8장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려주세요. 혹시 지난주 그 사무엘하 7장 설교 기억나시던가요? 네, 1부 때도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2부 때도 침묵을 지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7장에서 다윗에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세요. 근데 이 평안이었을 때 그는 자기 만족에 머물진 않잖아요. 했던 게 뭐예요? 나는 백항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집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집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집을 지어주게 해주세요 라고는 예쁜 마음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뭐예요? 아니 내가 너희 집을 지어줄게 하면서 영원한 완전 언약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받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은혜 받고 성공하려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냥 더 하나님을 사랑한 것 뿐이에요. 더 성공할수록 가까이 간 것 뿐이에요. 근데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면서 영원한 약속을 주고 내 왕자, 너의 가정, 너의 대대수수로 왕의 씨앗이 계속 이어져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주 앞에 내가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승리한 후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승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역전되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7장에 간절했던 그 기도 내용의 응답이 오늘 8장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계속 8장을 묵상하시잖아요. 전쟁 이야기가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고통을 다 깨부셔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다윗 앞에서 패배할 뿐 아니라 다시는 저항할 수만큼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요. 그럼 이 1절 보시면요 그 후에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실질적인 통치가 되죠. 그리고 7장 이후로 8장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 나라가 나와요. 어느 나라가 나오죠? 블레셋이에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흔들고 아프게 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역사의 현장에 드러났을 때 블레셋 장군 누구죠? 다윗이 다윗과 싸우면 안 되지. 골리앗과 싸웠던 전투를 아시죠? 거기도 블레셋 족속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시대 때 사울이 죽임을 당했던 그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맞았어요. 늘 아파했어요. 늘 쫓기는 입장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요. 역전되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왜요? 다시 강해져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8장의 흐름을 보면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라고요. 다윗 왕궁이요 세워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는 장면은 한 왕이요 국토를 확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인본주의로 보게 되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계속 전쟁을 해? 평안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이렇게 주변을 너무 욕심내가지고 정복하지? 막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유아자 모실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그림을 숨겨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지금 뭐냐면 지금 다윗이 주변 나라의 대족들을 깨부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다윗의 삶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나라를 정복하고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살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어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 영적인 권세를 깨트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닙니다. 넘어뜨리는 건 언제나 두려움, 낙심, 죄, 중독, 불신앙 이게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 성격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여쭤봅니다. 남편분 잘 바뀌십니까? 아내분은요? 우리 자녀들 말 잘 듣죠? 하란 대로 거지것대로 하죠? 아멘. 아유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쿠팡매로 10대 때린 날이 왔어요. 오늘 당당하게 갔습니다. 저 그렇게 몇 번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바꿔요. 저 억울해요. 진짜 때리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뭐예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가정도 자녀도 우리 인생의 관계도 바꾸려면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도움 주면 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거기서 내가 보기에는 옆집 남편이 이러고 옆집 아내는 이렇고 야 남의 집 애들은 공부만 잘하고 말만 잘 듣더라. 애들 똑같이 같아요. 옆집 엄마도 잘해주더라. 똑같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찾게 했는데 여기가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않고 했다가 아유 바보 왜 후회되지? 라고 해서 했던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어둠을 깨트립니다. 두려움을 무너뜨립니다. 묵힌 걸 끊어내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보세요. 기도를 보시면 300명의 군사으로 미디안 10만 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맞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미디안이요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요 무너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승리의 비결은 숫자를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나갈 때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안에 말씀이 점점 사라져요. 우리 가정이 점점 말씀에서 멀어져요.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사라져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 사단은요 틈을 찾거든요. 조금만 타협해봐,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예배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그 죄, 다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해? 우리 의인 아니잖아. 접으러.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 마음을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낙심의 길로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 인생 책임지죠? 아니란 거 알면 왜 따라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왕으로 내주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죄가 편했어요. 너무 세상이 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에 오면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아니에요. 빛이 이깁니다. 근데 어둠은 자꾸 건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네? 저 말씀 따라가면 생명길로 가는데? 저 말씀 따라가면 천국 가는데? 막는 거예요. 제일 약점이 뭐지? 어떤 게 흔들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의 큰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왕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성경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국이 세워진 건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점점점 원수들이 막 굴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대적들이 굴복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1절을 다시 보면요, 다윗이 블레 사람들 손에서 빼앗은 성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메덱 암마가 나옵니다. 이건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성읍 이름인데 강력한 성읍이에요. 블레셋은 가드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섯 큰 지역이요. 근데 연합 조직으로 된 나라인데, 근데 이 성은요, 메덱 암마는 남권 블렙의 강한 성읍이었어요. 자, 잘 보세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버릴 때도요, 이게 너무 높은 자리에 있고 힘들어서 정복하지 못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다윗이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어딜 먼저 공격해요? 메덱 암마입니다. 잘 강하고 제일 힘들고 이들의 삶을 괴롭게 했던 그 요새를, 핵심 부위를 선제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나에게도 이런 메덱 암마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요. 습관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일 수 있어요. 슬픔일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계속 죄 중독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이거 안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고통은 내가 짊어져야 돼. 이번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때 늘 공격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 가운데 정말 메덱 암마가 있을지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드시면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역전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모압을 공격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라고요. 이 말씀에도 정복하는 모습이 보이죠. 모압은요, 유다 동쪽에 있는데, 이 모압은 그 발생 자체가 불순종인 민족이에요.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롯의 가족이 간신히 사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중간에 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굴에 매몰었을 때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 때 술을 먹여요. 그리고 동침하면서 만들어낸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을 포로로 잡아 줄로 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뭐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군사적 세력을 완전히 멸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다시 동원할 수 있는 장전들은 제거하고요, 3분의 1 여자와 노약자, 어린아이들은 살려두었다는 해석입니다. 핵심 뭐냐? 다윗이 모압의 군사적 힘을 철저히 꺾어서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소방 하다레스를 친 겁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라고요. 소방 하다레셀은요, 대단히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자신의 세력을 회복하고 더 큰 권력에 욕심이 많았죠. 근데 지금 주변에 누가 커지고 있어요? 다윗이요. 이거 잘못하다가 위협이 되겠는데? 예. 그리고 이 하달레사는요, 군사력도 강하고요, 많은 마병과 병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병과 말은요, 이 시대에 뭐라면요, 전투기랑 탱크예요. 와, 나라의 군사력은 이 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행은 엄청난 탱크가 들어오고요, 그 비행기까지도 지금 전투기까지도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수많은, 그러니까 더 큰 강국을 이룰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도 이제 엄청난 군대를 만들었으니 더 세계 정복을 향해 나가자. 더 큰 힘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전리품이니까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말들의 힘줄을 어떻게 했대요? 끊어버렸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왕인데, 어마어마한 지금 군사와 힘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길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왜 승리의 도구를 포기했을까요? 우리가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은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저 편에서 주님이 들어가게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겠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선이죠. 이 부분까지는 지켜라. 금지사항을 말해준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도 너희 인생의 모든 삶의 평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의지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게 죄란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의지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병마는 군사력을 말해요. 은금은 재물이고요. 많은 아내는 인간적 관계와 정치 동맹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무너지잖아요. 왜요? 많은 아내를 뒀어요. 이방신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내를 통해 가지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라는 거,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걸 다윗은 기억했어요. 말의 숫자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승리는 저 말이 아니었어. 언제나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승리는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 시편 20편 7절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쩌면 우리 삶에도요, 내가 붙드는 병과가 있어요.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해. 이것만은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난 절대 못 전하는 우리만의 병과가 있어요. 누군가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학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직장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인맥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 경험 능력일 수도 있죠.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문제가 돼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저 정도 재산만 있으면 돼. 이건 축복이 아니라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만들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인이요. 다윗은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질 수 있는 것들, 세상의 방법을 내려놔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목동이었을 때도 가족은 자기를 외면했어요. 근데 그 풀밭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내 잔이 넘치나이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골리앗이요. 말은 물맷대지만 그가 뭘 하고 났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나라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지켜주질 못해요. 다 간담이 녹아버렸잖아요. 골리앗은 나와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영으로 꺾어버리잖아요. 왕이 되는 후에 돼요. 길이 열려요. 여러분, 성경 일문 중에 영권 있고 물권이 터진 사람이 다윗인데요. 오늘 그 비결이 다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이 복을 누리시려면 잘라낼 건 잘라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요,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짜 승리는 눈에 보이는 말의 숫자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인생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요.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방에서 하나님 은혜를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다리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아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동서 남부 대적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악의 뿌리가 뽑히고 있잖아요. 예, 그 역할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왜 이유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요.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막 주변의 사람들뿐 아니라 영권, 인권, 물권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여기때부터 물권의 복이 어마합니다. 큰 부자가 되기 시작해요. 다윗을 대적했던 하다레스는요, 매우 강하고 부유한 왕입니다. 근데 하다레스이 무너지자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이 다윗에게 넘어와요. 여러분 계속 볼까요? 7절 8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하다레스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행히 하다레스의 고울베드와 베로다의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아니, 그냥 말씀대로 따라간 것뿐인데, 가라면 가라, 치라면 치라는데 전쟁도 승리한 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물질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아브람도 부유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저만 아나요? 욥은요, 부유했습니다. 다윗도 지금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사람들을 말하면요, 이들은 물질을 따라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복이 따라왔어요. 예, 다윗은 돈을 쫓아간 게 아닙니다. 성공을 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잡았죠. 그냥 말씀대로 따라간 것 뿐이에요. 구하지 않은 복이 지금 따라옵니다. 동서남북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서 돌아서서 돈이나 명예를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근데 신앙의 핵심은요, 복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왜요? 받을 그릇이 되는가 아닌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대로 했더니 구하지 않은 건 알아서 오잖아요. 다윗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 이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다음에 물질의 복반이 아닙니다. 입복이 터지기 시작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마라 도이가 다윗의 헤달에서 온글을 쳐서 무찔렸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을 때에 다윗이 하다레셀에 쳐서 무찌림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라고요. 야, 나한테 줄 서려면 다 갖고 와라,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게 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대적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인복, 물복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물질적 복을 받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죠? 너무 고생했어, 너무 수고했어, 이제는 편하게 먹고 마시자.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갈까? 우주로 가볼까? 화성은 어떨까? 막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동서남북에서 은혜와 복이 막 들어오는데 7장에서 우리가 봤죠. 다윗은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루베 아들 하스다렛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라고요. 자, 다윗은 자기가 얻은 엄청난 재물을 자기 개인의 만족을 위해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내 힘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잘 봐요. 이렇게 다 드렸어요. 그 다음 절이 다윗은 이제는 다 드렸기 때문에 쫄쫄 굶어 죽었더라 나오죠? 아닙니다. 계속 부어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요, 받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요. 알다시피 이것이 장차 하나님 성전을 위해 준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자였어요. 성경 보십시오. 금이 복이네, 은이 복이네 말한 적이 없어요. 권력이 복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바로 복의 자리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중심은 언제나 성전 중심입니다. 보세요. 시편 84편 10절이에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왕 아닙니까? 왕이 문지기 역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데 난 왕이지만 거기에 성전에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라면 나 성전 문지기여도 난 좋아. 왜요? 다윗은 알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성전에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희한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전 살아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 주신 복이 멈추기 시작해요.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메말라 갑니다. 멀어지니까요. 다시 이걸 인생으로 경험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폭풍 가운데도 돌파가 일어났어요.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인생의 복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재물을 얻으며 하나님께 가져왔고요,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평안하면 성전을 생각한 거예요. 왜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계속 부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계속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 내 인생뿐이 아니라 자손 만대의 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십시오. 예배 중심이 되십시오. 교회 중심이 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더 보세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 복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말씀을 멀리해요, 교회를 흔들어요, 공동체를 끈들어요, 예배를 가까이 여기지 않으면요, 이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통로가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것이 말씀 그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본물을 계속 터뜨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4절을 보셔야 돼요. 14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과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요. 물복이 계속 터지죠. 비결이 나와요. 반복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설교 초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저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성공할 수 있지만 인생 말로에서 성공했던 거리 무너진 걸 다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영생과 연결되거든요. 이 땅의 것은 이 땅으로 끝나요. 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것은요, 저 하늘나라까지, 영생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완전한 복이잖아요. 아무도 누렸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연속되는 승리 속에 이 은혜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요. 이 모든 현상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약속했고요, 다윗에게 불렀을 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점점 삶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다윗이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강해졌을 때 다윗은 밧세바를 취해요. 이미 아내가 많잖아요. 또 취해요. 그 죄를 은폐하고자 밧세바의 남편 누구죠?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전쟁터 앞세워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연약하고 나약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계속 믿음에서 무너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잘 보세요. 왜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느냐? 다윗이 잘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혼자 이루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 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어요. 난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또 나는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성실하신 은혜가,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뭐냐? 회개입니다.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예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 뭐냐면 실수하고 넘어진 데서 다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돌이켜서 죽게 가는 거예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리,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윗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면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근데 뭐냐? 저 주가 필요해요. 저 넘어졌어요. 또 우둔했어요. 또 세상에 빠졌어요. 근데 나 주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성실하세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 품으십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실함이 필요하겠구나. 잠깐 뜨거운 것보다 성실함이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앞에 늘 있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기도예요. 왜요? 모든 은혜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성실, 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 명예,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이건 계속 변하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선되면 돈 잃으면 포기하고 싶어요. 명예 잃으면 포기하고 싶어요. 사람 잃으면 더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실하게 고정을 잘 하셔야 돼요. 뭘 잘 하셔야 된다고요? 고정이요. 자꾸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이요. 무너졌어도 또 하늘이요. 난 어떻게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늘을 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실입니다. 다윗은 잘난 게 없어요. 그냥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 이루신 겁니다. 다윗은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사방에서 은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까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책임지는 거 알지만 현실을 보게 되고 상황이 있으면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꾸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요. 또 말씀 붙들고 일어나요. 말씀으로 의지하며 가려고 해요. 왜일까요? 다윗은 알아요. 이게 축복의 길인 걸. 이게 축복의 비결인 걸. 내 인생을 살리는 축복의 메뉴인 걸 다윗은 정확한 경고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8장을 살펴봤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매뉴얼이 뭐냐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복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요, 왕인데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 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과정을 지나면서 야,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걸로 인도하신 여호와가 여셔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는 딴 건 몰라도 복의 하나님은 안 놓치려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의 매뉴얼입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고백을 보셔야 돼요. 시편 60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요. 성경 어디에도요, 내가 강해서 그랬어, 내 전략이 좋았어 말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밟은 거 하나님이 밟으셨어. 나는 그냥 주님이 말씀이 가란 대로 가고 숨으라면 숨고 묻고 따라가려면 따라간 것 뿐이야. 하나님의 대적을 다 밟으셨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어느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내가 인생을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이게 성경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준을 우선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교제하길, 만나길 원하시잖아요. 이분과 교제 없이 멀어지는 것도 안타깝지만 교만입니다. 나 기도해봐서 알아, 나 성경 봐서 알아, 나 옛날에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해봐서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가.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저 지금도 기도가 먼저 해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저 이게 더 계속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하세요? 아직도 내 경험, 내 감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십니까? 신앙생활이요, 내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도 뭐예요? 나의 관점으로 보고 내려놓고 타협하거든요. 그때부터 무너져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가냐? 봤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비참해지는 걸 봤거든요. 누굴 통해서요? 사울 왕을 통해서요. 겸손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 번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 뜻보다 아멜렉을 멸절했는데, 내가 보기엔 좋은 거 남겨도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너무 융통성 없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좀 융통성 있게. 사울을 봤어요. 그 왕이 마지막에 자살로 인생을 마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만이 인생의 패망의 선봉이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주신 것도 축복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일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앞으로 살 길도, 우리의 미래에 걸어갈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인생 구하지도 않은 걸 됐구나, 준비게 됐구나, 인복과 물건을 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토해냅니다. 여러분, 이걸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세요? 하박국 시대는요, 불의가 판을 쳐요. 진리가 없어요. 악인이 득세해요. 세상 방법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막 백성들은 고난을 겪고 대혼란과 혼돈 속에 있어요. 근데 그때 하박국이 외친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사람은 상황, 환경, 사람을 보고 따라가다가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듣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달라요. 의인은 상황보다 하나님 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다윗에게 주었던 모든 정복의 은혜를 성경대로 지금 8장에서 이루고 계시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상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나는 하나님을 고정합니다. 어떤 상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한국 사회가 어렵잖아요.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도 연약하고 힘든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뭐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모든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것과 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혼란스럽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거나 혼란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그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잃어요. 갈망을 잃어요. 어찌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빛을,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2009년 미국 뉴욕에 있었던, 혹시 허드슨 강의 기적을 아십니까? 승무원을 포함해 150명 탑승한 이 US 에어웨이의 이 여객기가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 이륙을 했는데,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는데 갑자기 날아든 이 셋대가요, 양쪽 엔진을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벌어진 거예요. 두 개의 엔진이 여러분 멈춰버렸습니다. 850m 공중에서 자연 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208초가 전부였대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 아시죠? 추락하면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실제 그때 뉴스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이 관제탑에는 다시 라가디아 공항으로 해양하거나 근처에 있는 다른 공항에 착륙하는 선택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기장이 설리 기장이거든요. 근데 그가 결정한 건 이 허드슨 강에 착륙이에요. 놀랍게도 승무원 포함 155명이 전원 구조가 됩니다. 근데 마음 아프게도 우리에게도 유사한 사건,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경우 탑승자 476명 중에 172명만 생존했고요, 304명이 실종 혹은 사망했어요. 그중 학생이 250명이었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아픔의 참사를 경험했을까? 그리고 저기도 정말 생명이 오가는 위험한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155명의 탑승객을 전원 살릴 수 있을까? 그의 인터뷰가 뭔지 아십니까? 매뉴얼대로 움직인 것 뿐이었습니다. 매뉴얼이요. 설리 기장은요, 비상상태에서 이 긴급상황 매뉴얼대로 부기장에게 요청해 직접 하나씩 매뉴얼 항목을 체크했대요.
세태 충돌로부터 추락까지 몇 초가 남았다고요? 208초요. 대부분 그동안 그걸 한 거래요. 그리고 하더슨 강에 착륙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살펴본 결과 회항을 하든 다른 공항을 착륙하든 간에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생기는 힘이 아니에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 평소에 살아왔던 평소의 습관, 매뉴얼이 했던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그게 매뉴얼입니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사람들의 소리에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모세의 순종의 매뉴얼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맨날 불순종하는데 오늘 한번 말씀 왔다가 아멘 하고 순종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 안 하다가 오늘 10분만 운동하면 막 웃끈붙끈 시스팩, 그러면 저우님이 벌써 이미 위통 벗고 설교했을걸요? 보기 싫으세요? 알았어요. 매뉴얼이에요. 평소의 매뉴얼.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하루에 3번씩이요. 목숨이 와도 3번씩 기도했던 그거였어요. 와, 다니엘 막 사적으로 해서 살아나네.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높이셔서 총리까지 가네. 그러면 우리 말하죠. 왜 나는 성공 안 해요? 왜 나는? 물어볼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셨어요? 이놈의 로또 신앙. 한방, 그놈의 한방.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허드슨 간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리기장은 강유에 비상 착륙한 후 이 승객들이 탈출한 동안 끝까지 비행기 안에 남아있었대요. 차가물이 막 흘러 넘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나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끝까지 남으면서 아직 누가 있습니까? 계속 확인했대요. 모든 승객이 다 빠져나간 후에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판단, 우연이 아닙니다. 평소 몸에 익혀진 매뉴얼대로 움직인 거예요. 엄청난 사고 현장, 수온은 2도였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였대요 근데 구조대원들과 출동한 보트들이 움직여 이 승객과 승무원을 150명이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전원 구조하는데 24분밖에 안 걸렸대요. 사람을 살린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평소 몸에 익힌 매뉴얼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인생이 흔들리고 삶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살릴 매뉴얼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이 흔들거려요. 건강이 무너져요. 가정이 막 흔들거려요. 관계가 어려워져요. 막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막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매뉴얼입니까? 감정? 내 생각? 사람? 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요, 인생 매뉴얼이 정확했던 분이에요. 승승장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갔더니 인복과 물건이 터져버려요. 두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승리께도 하나님께 돌려요. 전리품도 하나님께 들어요. 명예도 하나님께 돌려요. 왜?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원치 않지만 흔들린 날 옵니다. 비행기처럼 갑자기 엔진이 멈춘 날이 올 수 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이 엔진 못 치면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날 살린 건 돈도 사람도 경험도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생각지 못한 방법에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세상은 계속 말할 겁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 더 높아져야 행복하다. 더 강해져야 성공한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구원도, 행복도, 기쁨도, 인생의 해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매뉴얼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이 진리로 우리 한번뿐 인생 어떤 매뉴얼을 살까요? 이 매뉴얼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생길 때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으면 내 것으로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8월에 비전 컨퍼런스가 준비되었잖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엔 뜨거운 기도가 있고 성령님 임재하시고요, 인생에 엄청난 도약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박 4일 너무 길지 않냐, 뭐 시간 내기가 부담스럽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이 바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에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아요. 실력을 위해 공부도 하죠. 건강을 위해 병원도 갑니다. 운동을 위해서 헬스장도 많이 가요. 바빠도 시간 내고요. 가고 싶은 여행이라면 3박 4일 뿐이겠습니까? 1주, 2주, 3주, 한 달 이상도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에 해답이 있는 이 시간 앞에서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너무 계산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갑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매뉴얼이 있었잖아요. 예배를 우선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말씀 붙들었잖아요. 이번 우리가 함께하는 이 비전 컨퍼런스는 단순히 어디를 갔다 온 일정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살리는 영적 매뉴얼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죠. 정복이요. 늘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또 염려, 또 걱정, 또 근심, 이 한 번뿐인 인생 너무 안타깝잖아요. 3박 4일 짧으면 짧지만 또 길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죠? 바꾸는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시간 한번 들여보세요. 내 인생 바뀔 거예요. 가정 바뀔 거예요. 영적인 체질 바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게 하는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내 삶의 수십 년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 될 거예요. 다녀오시고요, 분명히 저 이런 고백 나올 줄 믿어요. 오길 잘했다. 아이 바보, 왜 빨리 안 왔지? 전환점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웃과 친구가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나요? 주변에 하나님 알고 싶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만남, 이 어마어마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인생 바꾸시거든요. 기도하시면서 같이 가자 한마디가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보자고요. 은혜 받자고요. 회복 받자고요. 치유 받자고요. 성령의 불 받자고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드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세요. 끝까지 말씀 붙들어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오늘 반복해서 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길을 여시는 은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요,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햄버스테인교회의 고백이 될 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폭풍과 광야를 지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여기서부터 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어떤 폭풍과 강야와 고난이 있어도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입니다.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요.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 가신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해요. 근데 다윗이 잘난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스케줄에 말씀의 은혜의 때가 되니까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데 다윗은 그 말씀대로 그냥 크든 작든 간에 말씀대로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근데 다윗은 알아요. 축복의 길도 축복의 비결도 내 인생의 변화도 돌파가 일어나는 것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이 어마어마한 은혜 영적인 매뉴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복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걸 믿어요. 그때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전리품 올려드리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모세도 매뉴얼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고 홍해받은 아픔이 있지만 말씀대로 홍해바다의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갈라져 버려요. 살아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위기 속에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과 지혜를 얻었잖아요. 매뉴얼이었어요. 우리 이 매뉴얼 회복돼야 됩니다. 이 매뉴얼 우리도 있습니다. 이 매뉴얼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다윗처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병고와 말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인생을 살리는 영적 매뉴얼이 예배와 말씀과 순종이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